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본문이 24절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4절까지 상황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래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건 앞에 있던 오병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또 돌아가야 되지만 또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더불어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가끔 제가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구보다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지껏 전개되었던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들은 제자들이 직접적인 청중이거나 대상으로 행해진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가장 앞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가장 근처에서 쳐다보는 것도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하심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시면 앞에 있던 사건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은 제자들이 직접 겪게 되는 사건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가령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같은 경우엔 물론 제자들도 굶주림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혹은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은 제자들이 죽을 지경을 만나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하는 그런 경우들인 거죠. 사실 우리가 하다못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어도 옆에서 쳐다보면 잘 보이죠. 훈수를 두기 좋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도 여지껏과 마찬가지로 꼼꼼히 천천히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사건이 시작되는, 발단되는 모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우리 건너갈 테니까 주님 뒷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재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촉했다고 하는 것은 서두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뒤에 남으셔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각각 돌려보내고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 발달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걸어가라, 배를 타라, 비행기 타라, 방법도 예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건이 시작된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데 언제나 그렇지만 사건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단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다 각각 흩어보내게끔 이렇게 정례하는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남으신 이유가 뭔가 여기 보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을 때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두 말 안 하고 순종하고 다 배 타고 건너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순한 추측입니다. 제자들이 남아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이거 밤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래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23절 뒤에 보면 매우 당연한 내용을 또 하나 써놨어요. 저물매. 이제 해가 저문 거예요. 거기 혼자 계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해가 저문 다음에 거기 혼자 계셨을까요?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가 진 다음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해가 졌는데 무슨 배를 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해가 아직 떠 있을 동안에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이렇게 가라고 내모르신 것이고 예수님은 막상 뒤따라가지 않으신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 방법도 없고 또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냥 산에 머물러 계신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전개되는 모든 사건, 오늘 보는 본문이나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그 이후의 사건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될 거거든요. 언제 벌어진 것이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멀뚱멀뚱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풍랑이 일어날 건데 너희나 고생을 해라. 나는 고생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 혼자 빠져나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혼자 산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그 녀석들은 풍랑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답시고 갔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날 건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갈 건데 그때까지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되죠. 일단 24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이거 왜 써놨냐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계신 산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놓고 나서는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나만 혼자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24절 끝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만났다고 본문에선 되어 있지만 뒤에 전개되는 내용만 보면 그냥 순풍에 돛달고 가는 그런 순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게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혹은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지경을 만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사건은 앞에 있던 오병이어와는 좀 다르죠. 오병이어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또 오병이어는 어떠하냐면 그냥 한 끼만 굶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한 끼 굶는다고 죽게 하겠어요?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였어요. 반면 지금은 어떠하냐면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뭐라고 계신지 모르겠고 나만 혼자 피똥 싸가면서 죽을 둥 살 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을 만난 것이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이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이 배경과 상황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서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도 그냥 가서 그냥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냥 들어놓아서 주무시고 계시고 나도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이나 없을 텐데 아니 내가 뭐 그리 대단히 잘못했다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왜 이런 지경을 만나야 되는가 이런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오병이와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빈들로 찾아오신 사람들 중에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굶주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면, 혹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딴 데로 도망갔다면 이 어려움을 안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 때문에 만나는 그런 고통인데 이 고통은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만나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을 맛본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지 이런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참 마음에 번민하게 되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쭉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그 뒤에도 계속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처음에는 100일만 되면 좀 편안해질까 100일이 된 다음에는 돌이 되면 좀 편안해질까 그러다가 유치원 좀 들어가면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뭐 7세고시가 있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애가 학교 다니니까 이것저것 또 막 시켜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혼 남성조에서 주일 오후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돈이 막 온팡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돈을 온팡 쓰는데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끝났는가 보다 싶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뭣도 마련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그러다가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손주를 봐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기도거리가 생기고 어려움거리들이 생기곤 하죠. 어려움거리들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예배당을 매입을 하고 조금 빚이 있었습니다. 한 10몇억 빚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빚을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다 그냥 갚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야, 정말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얄밉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을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누군가가 속색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보단 돈이 없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계속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까,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다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이제는 평안하고 기쁘고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심지어 이번에는 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냥 길가와 같은 모습이었을 때 그러다가 어떻게 좀 싹이 날만 하면 그럼 또 가시떨기가 자라고, 또 좀 자라나서 좀 열매를 맺을만 하면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처럼 조금 누리다가 다른 부분에서도 누리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누리다가 점차 커지고 점차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뒤집어 말하면 천국은 문제를 당하면서 계속 누리는, 그게 바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내용으로,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늘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혹시 지금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죽느냐 사느냐의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이 문제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귀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귀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뒤돌아보면 여지껏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주님께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될 때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